11장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 믿음에 대한 책의 3장 챕터 3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고요. 제 멘트우신 목사님도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거를 제가 오늘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고 오늘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 더 자세하게 두 가지 믿음입니다. E.W. 케년 목사님의 두 가지 믿음 5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도 되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두 가지 설교에 있어서 두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다 외워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머리가 딸린 사람은 외울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보고 해도 된다는데 머리가 딸리는 사람이 없다. 이걸 100번 읽으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실의 문제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또 반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스코필드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과 그분은 청중을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원고만 보고 1시간 내내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9절 22절 말씀은 그렇게 오늘 내용과는 그렇게 연관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는 중간중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설교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또 그 말씀이 설교 내용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 22절 우리가 마지막 22절 보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성경 읽어보면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믿음이 바로 계시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계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9절 말씀은 제가 개척을 하게 된 믿음 개척을 하게 된 동기 발판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개척해도 되겠다. 믿음이면 되겠다. 믿음이면 되겠다. 그때는 이것이 계시의 믿음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갖는 그런 믿음, 일반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고, 또 앞으로 이 계시 믿음을 통해서 더 앞으로 더는 저는 더 전진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계시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 그 믿음 역시 뭐냐면 계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말할 때, 그런 믿음을 말할 때 오늘 제목처럼 전폭적인 위임, 전폭적인 위탁,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믿음, 계시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폭적인 위임, 그리고 계시 믿음, 이렇게 제목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각적인 믿음, 감각적인 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감각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 내지는 감각에 근거한 믿음, 사실상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감각적인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런 감각적인 믿음, 감각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느껴봐서, 내가 맛봐서 알고,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저번 수요일 날에 치유 세 번째 시간을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았는데, 이미 나은 것 가지고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았는데 나는 믿었어, 나는 믿었어, 나는 믿었어, 나는 믿었어,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 나는 나았구나, 나는 나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제 저녁 청년부 멘토링은 보쌈과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통통한 고등어와 잘 익은 무, 씹으면은 살살 녹는 그 무 맛,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리고 그 보쌈에 그 약간 그 비계가 있어서 그 살코기와 비계 맛이 이렇게 돼 있어서 씹으면은 퍽퍽하지 않고 아주 술술 넘어가는 그 보쌈 맛. 우리 청년들은 다 맛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맛보고 부족해서 또 끓여서 갖고 또 끓여서 갖고 또 데쳐서 갖고 배추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그 보쌈 맛을 또 어제 그 맛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죠? 몇 분의 권사님, 두 분의 권사님도 그 보쌈 맛을 또 맛볼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맛을 알지. 그 맛을 내가 다시 먹어보고 그 맛을 내가 평가할 거야. 그것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맛을 봤는데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맛을 본 우리 청년들은 고등어 조림과 보쌈은 맛을 봤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드시지 못한 분들은 드셔보셔야 되겠죠. 그럴 것입니다. 맛봐서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져서 아는 거하고, 느껴서 아는 거, 그런 것은 감각으로 근거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감으로 근거한 그러한 이해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근거한 믿음, 계시로 근거한 믿음, 계시에 근거한 이해. 내가 먹어봐서 이해하겠다, 내가 맛봐서 이해하겠다, 내가 느껴봐서 이해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로 근거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계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전폭적인 이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는 위탁, 위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위임이라는 것, 전폭적인 위탁이라는 것은 느끼거나 맛보지 않아도 그걸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 맛이야? 라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게 전폭적인 위임인 것이고 위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말한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말했으면은 말씀에서 말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게 바로 계시의 믿음인 것이고, 그걸 갖다가 계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바울의 계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구절을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서 E.W. 케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구절을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뭔가를 믿었습니다. 뭔가를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다른 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뜸 머리에 떠올리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11장에 아브라함 부르고 12장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는, 아들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냥 자기 몸을 위임한 거예요. 자기 몸은 그냥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수영하러서 물속에 퐁당 들어가듯이, 그게 전폭적으로 물에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몸 상태가 어떤 건지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환경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죽은 거. 뭐냐면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해내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도 알고 있었고 아내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때껏 또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경험했더라 하면은 아브라함도 거기서 한 가닥 2% 내지 소망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전혀 그런 일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해준, 그 천사가 전하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그런 거를 경험했었나요?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은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내 몸이 죽었잖아요. 내 아내의 몸도 그 생산할 기능이 이제는 다 없어졌잖아요.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믿을 만한 가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아브라함은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자기의 육체까지도 그 말씀에 다 위탁을 해버린 거죠. 퐁당 뛰어드는 거예요. 퐁당.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이 맞다고 나를 그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위임인 것이고 위탁인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다 그 말씀에 맡기는 것. 그 말씀에 나를 두는 것. 이게 위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또 위탁되는 것이고 위탁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있든지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있든지, 말씀이 내 안에 있든지 내가 말씀 안에 있든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전폭적인 유인하고 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이해를 말씀에 딱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유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계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전폭적인 위임을 여호와께 드렸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위임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 적도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듣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전폭적인 유임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지 믿지 않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을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새가족반에도 할 때도 잠깐 할 때도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다 죽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떠오를 것이고, 결국에는 긴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불뱀, 놋뱀을 너희들이 보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유임해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다, 천국 백성이었다 이런 것뿐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욕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다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 구원이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대 끝에 달려있는 불뱀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느냐. 저도 보겠습니다. 저도 볼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저도 볼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나 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신반의. 저 사람이 보고 나으면 나도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어떻게 나은다고 그래. 아니야, 나는 해독제를 찾아다닐 거야. 나는 해독제 풀을 찾아다닐 거야 하고 달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산다라고 할 때, 보면 산다라고 할 때, 보면 산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일인데도. 이선아, 나를 봐봐. 어려웠니 쉽니? 쉽대요. 너무 쉽대요. 너무 짜증이 아니라 좀 쉬워요 했어요. 보면 산다는데 쉬운 일인데 그 말씀에 유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폭적으로 유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산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말에 전폭적으로 유임해서 전폭적인 유탁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내가 한번 봐줄게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보면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한번 내가 봐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산다는 거죠. 내가 한번 봐줄게 하고 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끝까지 오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끝까지 오기 부리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이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혹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 믿어줘도 믿을까? 안 믿어줘도 믿을까? 안 믿어줘도 믿을까? 근데 전폭적인 유임이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사는 것. 예를 들어서 뭐랬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유임, 전폭적인 유임, 이 계시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우리는 다 이성이 돌아가잖아요. 저도 이성이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도 이성이 분명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성이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산다고 자꾸 이성이 발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재료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요? 말씀에. 여러분 이성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폭적인 유임이라는 건 뭐냐? 말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 믿음은 바울이 받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받았다고 할 때 그 표현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뭔가 우리와 달랐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 말함을 더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낮아지는 것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계시 믿음이 어떻게 내 이성이 돌아가지만은 이 계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 계시 믿음에 전폭적으로 내가 유임을 하게 됐는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말함을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비밀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계시를 받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또 소유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전폭적인 유임이 무엇인가? 전폭적인 유임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전폭적인 유임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이해가 안 될 필요도까지 없어요. 다 이해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다 이해가 돼서 내가 거기에 발을 전폭적 유임을 하는가? 꼭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가지세요? 여러분 생각도 내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다 이해가 되지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생각조차도. 나의 생각조차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만약에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말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인데 그 말에 대해서 나의 진위를 분명히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가 말했다고 한다면은 애들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나보다 더 연장자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일인지 내가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내가 들을 수 있지만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연장자의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일인지 내가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전폭적인 유임을 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유임. 아닐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도 전폭적인 유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렇게 유임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이 계시의 믿음의 말씀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이해가 안 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폭적인 유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그 근거에서 내가 그냥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해도 풀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장대를 어떻게, 수고스럽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시험 방법 있는데, 모세야 저기 풀이 많잖아. 저 풀을 하나씩 한 입씩 뜯어 먹으면은 다 해독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얼른 좋았을 텐데 장대를 만들고 또 이게 노술 녹여서 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전폭적인 유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따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알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알아낼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시켜주시지? 그럴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주 우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인 유임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나를 딱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나에게 딱 집어 넣으시는지, 내가 말씀에 집어 넣든지 말씀을 나에게 집어 넣든지, 아니면 하나가 되든지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계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포맷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을 포맷시키고 내 이성을 다 포맷시키고 말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철저하게 말씀을 인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이고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결국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분께서 말한 것을, 그분께서 말한 진리에 내가 동의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고백하는 것. 나의 느낌에 따라가 아니고, 나의 이해가 따라가 아니고, 나의 이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다고 내가 거기에 쑥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은 주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향한 전폭적인 유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말씀을 넣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말씀의 그리스도의 자리 이렇게 나올 때 말씀을 넣으면은 이해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환경이나 외관이나 증상이나 감각 증거와 상관없이 상황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해요? 상황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 세 번째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말씀으로 행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각각 구절들은 우리의 상황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각 증거나 감각 지식으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 이루실 수 있다고 여긴다면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에서 하신 말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그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자신 안에서 이루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여긴 것이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위대한 구절들이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계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 자신이 누구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가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거라는 거죠. 그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니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쉽게 말해서 이 4절 말씀은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을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느껴지는 것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야.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일해서 버는 것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월급을 나에게 180, 190, 200, 250, 300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건 은혜야. 너무 은혜야. 우리 사랑은 너무 사랑스러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것이고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5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예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사에 입사하고도 정시에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각을 합니다. 지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와서 술을 먹어요. 회사에서 술을 먹고 그 술 기운으로 인하여서 회사에 있는 층층에 있는 형광등은 다 그 등산 스틱으로 다 깨고 다닙니다. 다 스틱으로 깨고 다녀요. 술 기운에. 그래서 술이 깨면은 내가 미친 짓 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다음 날 또 여전히 지각을 하고 여전히 그 다음 날 지각하면서 여전히 이슬이 하나 갖고 와서 열심히 마시고 또 해롱해롱해서 또 스틱을 하나 있길래 또 갈았네 이거 봐라 하고 또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걱정이 온 거죠. 이제 사장님이 나를 해고할 거다. 그런데 월급 주는 날 고스란히 봉투에 넣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 말, 너 참 잘했다. 이걸 언제 LED도 바꾸나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깨줘서 남아있는 형광도 다 소비하고 이제는 LED도 바꾸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월급도 주고 칭찬도 주고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똑같다는 거죠. 잘한 것도 없는데 단지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봐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체가 4절 5절 말씀은 주체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눈에 덩이 냄새 나잖아요. 우리 느낌에는 냄새 나고 그렇게 우리 데이비도 동을 싸긴 싸는데 그렇게 냄새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냄새가 안 좋은데 우리 느낌에는 우리 오감으로는 그 덩이라는 것이 냄새도 안 좋고 그렇게 향기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 덩은 향기로운 거야 라고 말할 때 향기로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전폭적인 유임인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계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느낌에는 내 이해는 전혀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빨리 치우고 싶어요. 보기도 싫고. 그렇죠? 그게 보기 좋을까요? 맨날 밥 먹을 때 그 밥상에 그걸 올려놓고 너무 좋다 하고 먹고 보고 그럴까요? 그럼 빨리 치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건 향기로운 냄새야. 라고 이렇게 향기로운 거라고 말씀한다면 그건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또한 삶인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인은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의의 정의. 의의 정의는 뭐라고요?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런 의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의심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는 믿음에 근거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했는가? 관계없이. 믿음의 근거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뭐의 근거에서요? 믿음의 근거에서. 아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는 의로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나 왜요? 믿음을 말면 내가 구원받았고 너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었어. 라고 말할 때 왜요? 라고 자꾸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죠. 내 이해가 돼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이해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또 말씀 시간이나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그 설교 시간이나 뭐 수요일날든지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또 저희 부부가 제시하는 그런 제시해 드릴 때 뭐 멘토링을 통해서든지 그냥 다른 걸 통해서 제시해 드릴 때 제시해 드리는 것을 따라서 근데 제시해 드리는 것도 그것도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제시해 드리는데 제시해 드리는 것 그걸 따라서 발만 내디디면 달라져요. 발만 내디디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고 따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그냥 듣고 말아요. 그냥 듣고 맙니다.
그냥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민수기 21장에서도 뱀에 물렸으면은 장대 끝에 있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돼. 그냥 네가 봐주기만 해도 돼. 라고 말하는데도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의 전폭적인 유임을 한다는 것을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는. 죽으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우선 내게 다 이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다 내게 이루은 거예요. 말씀을 줘서 너 죽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래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게 생명이고 살리는 거라면 일단 살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보면 돼. 이해가 안 돼도 보면 산다고? 이게 이쯤 되었어? 이게 누가 경험했어? 이해가 안 돼도. 살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원, 속량, 영생,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 구원을 돈 주고 사신 분 없죠? 속량이라는 거 돈 주고 사신 분 없어요. 여기 구원, 속량, 영생,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할렐루야. 금요일 날 봤던 것. 예수 이름의 법적 권리.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게 매월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17년 1월 2016년 12월 30일 17년 1월 1일 그 자정 12시 딱 되면은 0시가 딱 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제까지도 어느 분이 제게 제 카톡으로 케이크 쿠폰을 꼭 보내주셔요. 케이크 쿠폰. 저한테 하나 있어요. 받고 싶은 분? 아무도 없네? 누가 저요했어요? 딸내미가 저요했네요. 하나 있습니다. 매번 보내요. 매월 마지막 그 다음에 첫 달이 시작하는 0시에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보내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나도 질 수 없다 해서 보냈어요. 나도 질 수 없지. 나는 주는 삶을 사는데 나는 질 수 없지 하고 줬는데 이분이 한 달 내내 카톡 하는 거예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목사님 제발 취소해 주세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사니 나도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나도 그런 삶을 당신에게 베푸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에게 하세요. 나에게 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자꾸 막 카톡 보내는 거예요. 이거 당장 취소하세요. 당장 취소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만 받아주세요. 이번만 받아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쿠폰이 오잖아요. 쿠폰이 오는데 그 케이크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게 온 그 케이크 쿠폰은 제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을 하든지 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그 케이크 쿠폰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라는 것도 속량이라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권리도
누군가가 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내가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지는 우리의 모든 특권들은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도 행위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와 동일한 특권과 동일한 신분을 가집니다. 모두 뭐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다 똑같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모두. 그런데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전폭적인 유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는 전폭적인 유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묘사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바라기만 한 게 아니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들을 갖게 한다고 할 때 바랄 수 없었어요. 아들을 갖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꿈꾸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요?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 있고 아내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에게는 충격인 거죠.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로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바람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믿음까지 갔어요. 그 바람에서 믿음까지. 바람에서 믿음까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전폭적인 위엄이었고 오늘 말하면 계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믿음이 소망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의 소망 정도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일단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사람.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꿈을 꿀 필요도 없고 꿔지지도 않고 또 꿀 근거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근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내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 내가 꿈을 꾼다는 것, 우리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재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건 뭔가 재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재료 없이는 꿈은 꾸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꾸어질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일명 독꿈입니다. 뭐라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꿈이에요. 꿈.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의 재료가 딱 들어가니까 꿈 꿀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꿈까지도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꿈까지도 넘어간다. 그래서 소망은 늘 미래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소망은 늘 뭐라고요? 미래라는 거죠.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미래로 가는 가운데 돌다리를 내가 어떻게 놓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라 할지라도, 소망일지라도,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인데 그걸지라도,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내가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돌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미래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하는가, 내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돌다리를 놓고, 내 인생에 나의 돌다리를 놓는 것이고, 또 믿음의 다리를 놓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이 믿음의 다리를 놓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늘 미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소망으로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소망과 싸워 이겨 그 보상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아멘. 믿음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오직 천사가 전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감각의 증거에서 시선을 돌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은 감각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의 믿음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이건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울이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굵은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그 계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의 다리를 놓으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계시입니다. 전폭적인 유임, 전폭적인 위탁.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도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내가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내 생각을 맡기겠습니다. 내 이성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내 말도 맡기고 내가 가겠습니다. 또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아니면 내가 말씀에 들어가도록 내가 그런
발걸음을 내가 걷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따지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나도 따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위임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